는 성소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레위기 17장 이하부터는 단지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 분만 아니라 온 누리가 확장된 성전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는 제물 도살법을 통해서 식용이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든 정해진 장소에서 고기를 잡아서 제물의 생명마저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 18장에서는 가족 사이의 성윤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들만이 은밀히 알 수 있는 그 사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이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19장에서는 작은 십계명이 나오고 있어서 18장과 20장 성윤리가 거룩한 십계명을 감싸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2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거룩하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의 이 사적인 영역, 이 가정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사장들의 가정생활 가운데 어떠한 법을 다루고 있냐면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족이 사망했을 때 어떠한 상례 절차를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은 어떠한 여자들과 결혼해야 되는가, 혼례를 다루고 있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사장은 아론의 혈통을 따라 이어받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혈통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살았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각자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묵상하시며 성도 여러분들의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몸을 하나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가 어떠한 곳에 어느 시간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할은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에서는 목회자이지만은 가정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부모님의 자녀이고 자녀들에게는 아버지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과연 살펴볼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목회자인가? 부모에게는 어떠한 자녀이고 아내에게는 어떠한 남편이고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부모인가라고 하는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이러한 차원에서 먼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례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제사장의 상례가 나오는데, 제사장은 가족이 죽었을 때는 그 시체에 손을 댈 수 있었지만 가족이 아닌 사람의 시체를 손에 만졌을 때는 부정해지기 때문에, 죽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강도 맞은 사람이 피 흘렸을 때 제사장이 피해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레위기 21장의 제사장의 상례 규정을 보면 가족이 아닌 이웃의 몸을 만짐으로써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레위기에서 말하는 부정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있는 삶을 활력 있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대제사장의 상례는 11절에 나오는데, 어떤 시체에도 가까이 하지 말고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사장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러야 되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이라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시체에, 주검에 손을 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도 치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 받은 에스겔 같은 경우에 젊은 나이에 젊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슬퍼하거나 옷을 찢지도 말고 머리를 자르지도 말고 장례를 치르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명령 같죠. 과연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대제사장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만큼 하나님의 일에 헌신되어야지 아무리 자신의 사적인 생활이라고 할지라도 엄연하게 구분짓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개인의 사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야말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약 레위기의 율법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은 제자들 가운데 하루는 어떤 젊은 청년이 예수님, 제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따르겠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기껏해야 3일장인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따르게 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세력에 집착하여 과거를 돌아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우리는 늘 지금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지나간 과거, 죽음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다음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혼례예요. 제사장의 혼례는 7절에 나오고 대제사장의 혼례는 13절, 14절에 나옵니다. 먼저 제사장은 창녀나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고 대제사장은 당연히 더 엄격했기 때문에 자기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서의 처녀와만 결혼할 것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녀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자극적인 용어 같지만 당시 구약 주변의 가나안의 종교 풍습을 보면은 어떤 직업적인 여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전의 제단에서 일하는 여성을 창녀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창녀를 가리키는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라면은 최소한 결혼을 할 때 여러 조건이 있지만 이방 종교를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와 결혼은 최소한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혼한 여자나 아니면 과부와 결혼하지 말라는 이러한 대제사장의 엄격한 규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굉장히 이 문제를 가지고 강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상처를 입은 남성이나 여성들을 문자적으로 그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가정에서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이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도 오늘날 다문화 시대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 사람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지시키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에스라 10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따귀도 맞고 수염도 뽑히고 머리카락도 뜯기고 여러 야단을 맞았지만 이것은 에스라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을 이방 여성들의 종교 생활에 오염된 것으로 원인을 돌렸던 특정한 상황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사실 모세도 구스 여자와 결혼했고 다윗의 아내도 이방인이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사실 성경에서 절대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혼례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배우자를 만나는 문제가 인생의
그 어느 중요한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감정대로,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가정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삶의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9절은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어떠한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할지니 그를 불살을지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들이나 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성전과 하나님 나라에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불살라 죽이라고 할 정도로 종교 지도자는 특별히 자기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딸을 창녀가 되게 하면 불살라 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가나안의 신전에서 일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이어받아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레위기 21장에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불살라 죽이라고 할 정도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아주 위대했던 종교 지도자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많은 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서 살펴보았지만 아론의 아들들이 그랬죠. 위대한 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하신 불, 금지하신 불을 성소 밖에서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다가 성소 안에서 즉사한 불행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사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일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마치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 강단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타락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고기를 가져왔어요. 제물을 드리려고 큰 그릇에 불을 때워서 고기를 삶고 있는데 이 엘리의 자식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삼지창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먹을 고기를 먼저 꺼내 먹고 남은 고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자들과 동침하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성경에서 초대 임금을 세웠던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만든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아들은 참으로 그렇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8장을 보시면은 그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아버지의 명예를 가렸기 때문에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이야기를 사무엘상 8장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다 그렇지만 자녀 교육만큼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없죠. 부모의 신앙이 좋으면 자녀의 신앙이 자연적으로 좋을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다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자녀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죠. 제사장 아버지 밑에서 자란 엘리의 자식들이 타락했죠. 하지만 반대로 아버지 어머니의 품을 떠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던 사무엘은 비록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 외롭게 살았지만 초대 임금 사울을 만든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한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저 묵묵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할지 모르지만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모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이 결국 내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한 모습을 돌이키며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상례와 혼례와 자녀 교육을 비롯한 가정생활에서 제사장은 그 누구보다 모범된 삶을 살았어야 됐습니다. 레위기 21장에서 특별히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례, 혼례, 가정교육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 또한 신앙의 모델인 이들의 삶을 본받아 나는 과연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내 배우자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내 자녀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들이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희생과 헌신을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누구보다 더 거룩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이러한 일상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 가정생활의 문제에서도 그 어떤 일반 백성보다 거룩한 삶의 기준을 요구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특별히 제사장이 거룩하고 거룩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단순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과 8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레위기 21장 6절 말씀만 대표적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아멘. 제사장이 거룩한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식은 제물을 뜻합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환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훌륭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 마음과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쁘고 감격하며 나의 지나간 과거가 스쳐 지나가고 내 현재와 미래를 결단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릴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거룩하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수요일 저녁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시며 세상에서 이 시간 온갖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단지 성전, 성소, 예배당에서의 거룩한 살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는 나의 것이다, 나에게 속해 있다,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날 기독교 교회의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 교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째는 모이는 교회이고 둘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은 새벽 기도회, 주일, 수요일 늘 모이는 것만 생각하지만 그거는 아주 기본적인 교회 형태예요. 사도행전 2장, 이제 이번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됩니다. 모이는 것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힘을 받기 위한 것이요, 죽을 때까지 모여서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이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흩어지기 위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단지 예배당 안에만 눌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 흩어져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흩어지는 교회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이 가정도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일반 백성을 만나는 시장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24절을 읽지 않았지만 제사장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고대인의 세경안이 담겨 있는데 몸에 흠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말로 해서 장애인은 가능하면 제사장의 조건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22장 말미에서는 흠이 있는 제물, 흠이 있는 사람, 흠이 있는 제물을 같이 병렬해서 말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 지체장애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할 자격이 없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충남 아산에서 농아인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도 말을 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결국은 지체장애인,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그러한 아픔과 상처를 겪을 수 있는 분들이 어느 누구보다 그러한 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외진 곳, 특수한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이러한 분들이 삶의 어려움이 없이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장애인을 비롯한 음지에서 일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깨달음을 함께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상리의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국 이 현실을 초탈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삶과 죽음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최종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서 힘을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라도 닥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주 말씀드렸지만 죽음은 물론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켜고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길을 잘 가고 있는가, 낯선 길에 도달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 길을 자주 가게 되면 내가 단지 몰랐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죠. 죽음도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과 죽음에 대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초월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와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둘째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혼례를 통하여 우리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버지겠습니까? 어머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리하셔서 모든 사탄과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가정에서는 때로는 이러저러한 속상한 일들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끼리 감정이 상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한 할아버지로서, 한 부모님의 자녀로서, 또한 어머니로, 아내로, 할머니로 내가 과연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는 나의 나된 모습을 늘 성찰하면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고 6월 1일로 접어들었지만 단지 가정의 달 5월에만 우리의 가정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장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그동안 달라 보였던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모습, 그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고 그 자리에 앉고 서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우리 가정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천국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제물을 드리기에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더 두려워야 되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 저 사람은 정읍중앙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좋은 낙인을 찍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예배당 밖에서도 예배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죠. 그러니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 헌신하며 내일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내가 예배자라는 주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부족한 저를 마음껏 부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라면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라면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저 저를 볼 때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면 저의 삶은 만족한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거룩한 제물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한 3가지 정도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에만 구애되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룩한 가정을 일구어 주십시오.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좋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에 세워주신다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